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로 세워지다, 복음의 비밀로 세워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전쟁의 소식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의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그 독재자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또 이란의 하메네이, 이런 독재자들을 지금 척결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군사 작전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군사 작전이 펼쳐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군사 작전이 펼쳐지기 이전에 엄청난 시간 동안,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첩보 작전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온갖 정보와 비밀, 첩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 군사작전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쪽에서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통같이 보안을 유지합니다. 비밀을 유지해요. 또 한쪽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밀을 알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보안사항, 비밀사항을 알아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정보전쟁이라고 그래요. 정보전쟁.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세상,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삶의 존재의 이유가 달라져요. 결국에는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느냐,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최종 삶의 종착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세상의 어떤 비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어떤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민족을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만민에게 열려있는 복음의 비밀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은 드러나야 돼요? 감춰져 있어야 돼요? 감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에베소서 3장에서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요, 감춰져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밝히 다 드러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만이,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믿고 이 비밀을 붙잡고 있는 자들만이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삶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영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이 영적인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가정이,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원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원리도 주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좋더라, 그런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주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이 원리를 지키면서 교회와 가정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3장이 시작되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접속사 이러므로가 등장해요. 이러므로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이제는 유대의 민족과 유대 나라를 넘어서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누구 한 민족만을 위한, 또 한 개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원리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온 세상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들을 향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 교회나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의 가정이나 모든 가정들은 반드시 이 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이 바로 이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민족 너희들도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야. 성령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야. 그것을 이방 민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바울의 외침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모든 이들의 가정을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큰 무슨 잘못을 해서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 일이 과연 어떤 일일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과 9절에서 매우 중요하게 반복해서 제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스러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다. 근데 이 비밀은요, 무슨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일부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무슨 아무나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이 비밀의 의미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만민에게 모두 다 드러나 있는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십자가임을 고백하는 이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저 갈보리 산 위에 서 있는 저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아는 그 사실,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이방 민족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비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아무나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무엇이냐? 모든 세대가 다 알 수 있는 비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동서남북 어디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밝히 알 수 있는 그 비밀,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유튜브에서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직통 계시자들이 치고 있어요. 활개를 치고 있어요. 직통 계시자들이. 마치 자기들만 알고 있는 계시인 양, 자기들에게 특권이 있는 그 계시인 양,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종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요,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계시예요. 그 이외의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은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더욱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일부 사람들에게만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비밀, 그런 계시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또 다른 단어가요, 2절과 9절에 나오는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경륜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두 가지 합성어로 되어 있는 뜻이거든요. 이 경륜이라는 뜻이 하나는 집,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하나는 관리하다,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집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밝히 드러나 있는 복음의 비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직분, 그 사명, 그 청지기적인 역할을 바로 경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의 일,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의 일,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만민이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다스리신다, 경륜하신다. 이 은혜의 경륜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과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는 이 은혜로운 경륜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비밀과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더욱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혹시? 이걸 발견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착 보면서 이 단어에 우리의 눈길이 딱 머물러야 돼요. 어떤 단어일까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느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 모두 함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가 되었고 우리 모두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 함께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진짜 짐승마도 못하게 취급을 했잖아요. 저 지옥불에 있는 땔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찮은 존재로, 상종하지 못하는 존재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야.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한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된 것이야.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모두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봤을 때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공감할 수 있었겠어요? 마음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신 분이 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이 일들을,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이루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역사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평안과 기쁨의 전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 안에서 이 어려운 일을,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상속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몸 지체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심에는, 가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 것이 무엇이 있죠? 복권이 있고 부부가 있잖아요. 왜 교회에 이렇게 안 맞아요? 온갖 상처와 실망으로 멍들어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왠지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들이 딱 2명씩은 다 있잖아요. 딱 2명씩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내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심령 안에 무엇을 세워야 될까요? 갈보리산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늘의 상속자로, 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 또 함께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과 자신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일꾼. 그렇죠?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 말하는 일꾼의 의미는 뭐냐면은 종, 섬기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이다. 내가 섬기는 자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의 종으로서 또 성도님들 섬기는 자로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노라 스스로에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딱 걸리더라고요. 제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여러분,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라는 거예요?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인데 어떤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요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문법에 안 맞는 문장이에요. 이미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은 뭐냐? 이게 최상급 표현이에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일꾼인데 가장 작은 자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요.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이다. 여기서 제가 딱 걸리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 바울의 표현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이 말씀이 마음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있고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직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사역의 내용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내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 이 자리까지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경험한 자로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고 이것을 내가 지켜갈 수 있다면요,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해결되고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출 수 있었던 것일까?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일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서 왜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 7절 앞부분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잖아요. 그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를 사도 바울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을 알고 있기에, 그 벅찬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에 자신을 가장 낮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저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찾아왔음을 사도 바울은 느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 그 벅찬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았고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을 잘 지켜갔기 때문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그 사람들보다 더 작은 자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깊어질수록 인간은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적인 능력과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가운데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누리는 자리 가운데 있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 낮아지고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또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 앞에 겸손한 일꾼들이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될 때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와 가정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갈 때 험난한 세상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옥에 갇혀있는 신분이에요. 자신의 잘못으로 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의 일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나의 인간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억울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의 형편도,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도 온갖 위기 앞에 놓여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갖 환난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낙심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르침이요 교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잊지 말자고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될 때, 이런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겠지만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